아멘. 오늘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이든 또 악인이든 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악인은 주변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주변을 좋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고 있는데, 불의한 게 악인이고 담대한 게, 불안한 게 악인이고 담대한 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은 불안할까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맨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가 되든지 간에요,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은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또 2절의 죄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사사기 시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또 성경 중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중심이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맨날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나쁜 사람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심리학에서 쓰인 표현인데 합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와 나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선인 순사. 일제에 붙어가지고요, 그들과 같이 강해지려고, 그래서 가장 악랄하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어려울 때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 또 변화시키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여겼던 것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으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8절에는요, 고리대금으로 번 돈은요, 다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그거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하게 벌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범죄하고 나서 이후에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깁니다. 악한 죄를 범하게 되고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요, 제일 힘들게 되는 것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제 그 다음은요, 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다 좋아한답니다. 왜 그렇죠? 의인이 잘 되면요, 내 주변 또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인의 특징은 자복한답니다. 의인이요, 악인보다 죄를 더 안 지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의인이 더 회개를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런가? 어거스틴이요, 회개는요 성자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은 회개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또 타인에게는 베풀고 섬기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타인에게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악하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성실함이 나오는데요,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런 것이죠. 새벽 기도에 왔는데 네가 웬일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면 너가 왜 왔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새벽 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꾸준함으로 새벽에 나오다가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저분이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맨날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가 웬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속히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방이야. 그러면요, 한 방에 또 훅 갑니다. 우리는요,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맨날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악인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이 오면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니까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까지도 다 좋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주변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